오늘 마가복음 339절 말씀입니다. 낙타가 등장돼요. 이 낙타는 일단 등치가 큰 면에서 등장된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낙타는 예루살렘 성에 낙타를 타고 들어오죠. 근데 들어오는데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닫는데 닫아도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성의 입구에 그 성문 옆에 조그만 쪽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이 항상 두 개씩 있는데 대문과 쪽문도 있으면 어느 집이든지 참 재밌어요. 거기 있는 회당이든지 다 쪽문이 있어요. 그래서 쪽문이 요 정도 높이, 항상 높이에서 고개를 많이 수그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높이에서 수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쪽문이 다 있어요. 여기서 낙타가 바늘의 귀, 이 바늘의 귀는 쪽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무슨 표현이 아닌가. 표현. 바늘의 귀. 현재 낙타가 있으면 귀가 있는데, 그래서 쪽문 옆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막 붙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쪽문에 대한 당시 이름이에요. 당시의 별명. 이제 낙타가 예루살렘 성의 성문 옆에 쪽문으로 귀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 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도 거기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고개를 숙여야 되고요. 애들은 잘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조그만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는 의문이 사실 있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여기 부자는 이제 두 가지죠. 돈을 가진 자들이라는 표현과 돈을 믿는 자의 표현이죠.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들의 왕국이 아니고 이 땅의 왕국, 다시면 구원이죠, 구원. 하늘들의 왕국은 영생으로의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서의 구원, 하나님의 왕국. 다시 보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계명이 반드시 말씀해줘, 계명이. 그러니까 계명 준수 없이는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은 계명 준수에서의 결과로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거듭남이고요. 십계명이 주어지고요. 십계명이 주어진 다음에 40년에도 못 들어가죠. 왜?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고요. 다음 2세대들은 20살 이하 애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계명 순종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구원을 얻게 되죠. 요단강은 구원의 영적인 표현이에요. 표현인데 이 가나안의 구원입니다. 영생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원을 잃지 않았을 때, 않고 죽을 때가 하늘들의 왕국, 영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물론 제약권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도의하면 맞추면 어디 어긋나진 않아요. 이게 도의해도. 근데 이게 아니면요, 성경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이 구원을 누리는, 이게 영생을 누리는 삶이죠.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려요. 악을 또 얻는 거예요. 선지는 뭐예요? 또 악한 고통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구원을 얻는 것을 앞에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 상실을 당한 다음에 다시 구원을 얻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힘든 겁니다. 자,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낙타가 성문 쪽문에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능은 해요. 근데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자는 뭡니까? 부자는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건데 1%냐 10%냐인데 1% 부자냐? 1% 부자일 수도 있죠. 1% 부자. 1% 부자는요, 절대 부자가 있어요.
절대 부자. 그다음에 이제 10% 부자는요, 상대 부자예요. 어느 시대나 절대 부자가 있어요. 너는 진짜 부자다. 또 상대 부자가 있어요. 넌 나보다 잘 살지. 부자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절대 상대 부자건 돈이 많은 게 그것이 천국에는 큰 마이너스예요. 엄청 어렵게 만든 돈이에요. 그거는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서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남들이 박수 받는 사람이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해요. 교회가 복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번성해가지고 대교될 때 천국 간다? 아니고요. 그건 확실해요. 저는 많은 대교회들을 아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 가운데 물론 몇 달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제 과거의 성긴 교회들입니다. 그때는 되게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두 군데가 다 대교 아니지만 거의 대교 같이 됐어요. 저를 별로 안 만나주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지옥 간다고 내가 해놨기 때문에. 과거 내가 되던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내가 나온 다음에 수만 명이 되는 교회가 있고요. 수천 명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영별로 지옥 간다고 써놨어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대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됐으니까 은혜가 많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꾸로 저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네가 지옥에 갈 수 있겠죠. 하시겠죠. 이 구도가 현재 개신교 구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 진짜 아닌지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요. 하지만 내가 처음 가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명백해요. 왜냐고요? 그런 거예요. 이 부유함이 주는 위험성들이에요. 부유함의 위험성들. 교회가 부유해지거나 개인이 부유해지거나 이게 사단에게 다 먹히게 됩니다. 이 부유함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데 봉착되는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은 나중에 결국 만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 요한 제자들 만나게 됩니다. 성경 읽으면. 난 이렇게 되고 싶진 않아. 그들은 순교당하고 참 비참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저렇게는 되고 싶지 않아. 얼로 가니까 드디어 이제 구약 모델로 가요. 구약과도 다 비슷하니까 나중에 뭐예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제 야곱이 좀 낫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부여다고 알고 있으니까. 다 쓰다가 이제 뭐예요? 난 가난해서 주지 않고. 성경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모델 가지고 드디어 자꾸 우리에게 기복질을 하면서 뭐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정과 인물들의 대부분은 가난했어요. 많지 않아요. 돈이 많은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솔로몬처럼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죠. 한 대부분은 가난했어요. 신약시대에도 부자가 없어요. 있긴 있죠. 아리마다 요셉에 나중에 이제 구발 원삼에 있는데 뭐예요? 나중에 또 부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엄청 위험한데 그러므로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겠다라든가 부자가 되겠다는 사상 자체 이거 자체는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가 돼야 됐다든가 부자가 되었던 사례에 대해서 흠막 이 자체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바른 사람이라면 거꾸로 뭐예요? 돈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돈이 하나님과 나를 많이 차단하는데
자살하는데, 물론 없다고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물론 아니에요. 없어도 지속 가요, 없어도. 옛날에 그런 데니까 그 노숙자라든가 중환자들이 자꾸 이제 그 부자들한테 붙으면서 이제 거기서 돈을 노리는 거. 이것도 탐심을 말씀드렸죠. 이것도 지적사유고요. 근데, 가난할 때,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 영은 건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돈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유복하고 형통하면 천국이 어려워요. 우리 삶은요,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천국에 가까이 있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이 다 되고 평안하면은요, 신앙은 다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부르고요, 등 따시면요, 아무도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돼요. 부자 되면은요,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리고 아주 그냥 뭐예요? 꺾을 수 없는 그 어떤 뭐랄까요? 강박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인격은 좋은데 어느 한도에서는 뭐예요? 거기 한도에서는요, 하나님 꺾을 수 없는 게 들어가요, 그 안에. 그래서 천국은 어려워져요. 구원 못 받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의 예배당 한번 가보십시오. 부자들은 사는 동네 예배당이 가시면요, 놀랄 거예요. 눈물도 없고요, 애통도 없고요, 점잖게 예배드립니다. 아무 변화 없어요. 우리는 돈 많은 걸 참아하지만 안 좋아요, 그게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당연히 천국인데,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구원이 도저히 안 돼요. 구원에서도요. 그리고 구원에서도 이탈되겠는데, 솔로몬처럼. 그건 받아도 부자 되면 구원이 이탈돼요. 떨어져 버려요. 구원은 계속적인 죄사함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안 일어나요. 눈물이 안 나거든요. 우리가 뭐가 안 될 때, 고통이 있을 때 사람은 날 돌아봅니다. 내가 죄인임을 돌아보거든요. 내가 뭐가 하나 앞에 막힌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지. 그렇잖아요? 가다가 뭐 어디 가면 한 방 맞아보면서 무창을 누구한테. 그날 가서 교회 없이 당연히 눈물 툭툭 떨어지죠. 한 명이가 터지죠. 아무창 맞으면. 안 나오겠어요, 그게요. 근데 사람들이 구신금신 해버렸어요. 해보면 그렇게 교회 눈물 안 나와요. 우리는 금신금신 해가지고 물론 좋아할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마이너스래요. 거꾸로 아우지 맞을 때 눈물이 떨어지거든요, 앞에. 그게 나은 거예요, 천국에는요. 근데 이 땅에 살면 너무 짧아요, 문제는. 그 영광이 얼마 안 가요. 영원한 영광 때문에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할 자는 복이 있나니. 오히려 뭐예요? 핍박을 예고해요. 핍박을.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누구에게? 의인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건전한 거예요. 우리는 핍박을 싫어하죠. 내 핍박이 우리를 건전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성이 큼이라. 하늘의 성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복에 대해서 그렇게 무가치를 느껴요. 만약에 이 땅의 복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사실 대부분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가치를 느꼈으면 또 못 만날 뿐만 아니라 구원 못 받죠. 그래서 이 구원 사람들은 별로 가치를 땅에 두질 않아요. 아예 흥망성쇠 가치를 주지 않아요. 내가 되고 가지고 가치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만 가치를 둬요. 뜻에만. 내 뜻도 가치를 주지 않아. 내 뜻에 대해서요. 한 뜻 가치를 왜? 한 뜻에 하나 될 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따로 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무슨 뭐 어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뜻에 내가 안에 있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기획권에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어긋난다 하면 구원이 또 이탈되는 거예요.
이탈되는 거. 그래서 구원에 유지한다는 것은요, 무슨 뭐, 특별하게 어떤, 이 노하우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항상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삼이. 자녀가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집에 놀고 같이 잠자는, 그게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자녀가 뭐, 위대하게 안 돼도 그냥 같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데, 머물 때 뭐예요?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정서 속에 살아갑니다. 부족함을 못 느끼고 편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안 갔는데 천국을 느껴요. 천국을 느껴요.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뭐예요? 오니까 천국에 안 가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구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을 못 느끼면 구원 없어요. 하지만 천국은 존재하는 게 천국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디서 내가 스스로가 증명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스스로가 증명돼요. 아, 천국이구나. 이거는 그냥 세뇌가 아니에요. 난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거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그 생각 안 먹어도 돼. 많은 분들이 세뇌합니다. 난 천국에 들어가죠.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리고 확신하면서 그 거짓이에요. 천국은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왕국이 모이면, 구원받으면 이상하게 천국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확신이 필요 없어요. 확신이라는 게. 왜냐면은 구원받기 전과 후에는요,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영적으로는 요단을 건넌 때문에 별 티는 안 나요. 홍해는 티가 나지만, 건너면 티가 많이 나죠. 홍해 티가 나지만 뭐예요? 그러나 그 땅은 더 다른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굉장히 아름답죠. 뭐예요? 구원 안에서의 삶은 내면 세계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꿀이 흘러가지고 이제까지 애굽에 부신 그런 죄악된 삶과 비교가 안 되고 그동안 광야에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되고 가나안 땅이라는 이런 구원의 땅이 이 땅이 존재해가지고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구원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적으로는 순교나 가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내면 세계는 충만한 거고요. 그래서 환경적인 모든 핍박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도 이게 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적인 축복, 부자예요. 부자보다는 이게 1000배 나은 거예요. 이 삶이. 부자로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충만함과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거꾸로 부자 되면 이게 진입이 안 돼요. 잘 못 들어와요. 그러면 과연 누가 들어오냐? 우리가 이제 요단 들어올 때 모압과 암몬이 그게 다 부염의 유혹들이에요. 모압과 암몬. 물론 음란도 있지만 모압과 암몬은 잘 산 나라예요. 이단이 잘 사는 데예요. 그 구원 상실이 예비돼 있을 것 앞에서. 그래서 딱 잡혀가지고 부자가 돼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확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지옥이 엄청 많아요. 그때 지옥이. 우리가 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 부유함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부유함을 보러 위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딱 부유해질 때 복 받더래요. 아니에요. 그거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 거기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오는 것으로 느끼는 축복함이지, 기쁨이지. 그 육체적 환경적인 복을 딱 딸 때, 거기 딱, 그거 뭐예요? 곧 빠져가지고 뭐예요? 드디어 이제 구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가 되는 건 당연히 추구할 것도 없고 돼도 안 되고 부자 될 수도 없어. 부자가요. 왜냐면요 항상 100 가운데 90은 가난해요. 그리고요 항상 20은 완전 빈곤이에요. 어느 시대나 완전 빈곤. 사람들은 미국을 잘 산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 알 거예요. 엄청 가는 자가 많은 미국이에요.
LA의 노숙자가 45,000명. 노숙자만. 우리나라의 노숙자보다 더 비참해요. 부자 될 수 없어요. 후원받는 자가 부자 된다,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변이 가난한데 혼자 부자 안 되죠. 그리고 부자 되지도 못해요, 중간에. 왜요? 하나님 나라에 돈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부자 있어요? 부자 안 된대요. 부자 될 수가 없어, 원래. 이게 자체가. 아니, 옆에 죽었다 가는데 부자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내가 돈을 확 많을 수가 있나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부자 된 분들은 생각 안 하죠. 어우,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러잖아요. 어느 기업을 이랬는데 확 잘 돼가지고 기업이 커져가지고 뭐 주식이 엄청 크더란 국내 이런 기독교 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잘 정했는데요. 가보면 알아, 성과는. 잘 안 정해. 부자될 수 없어요. 그게 낙타말처럼 진짜 그건 어려운 거예요. 아주 어려워요. 초대교회도 다 가난했어요. 아직 안대교회가 예전교회에 헌금을 좀 보였는데 안대교회도 가난하게 됐어요. 나중에 어디에요? 그리스에 있는 교회가 고등교회 또 뭐 또 가져와요. 거기도 가난하게 있어요. 성경이. 다 가난해, 성경이. 신기하게. 부자가 없어요, 성경이. 전부 가난해. 이게 기독교예요. 잘 보세요. 다 가난해. 뭐 성경에 있는 뭐 가이오 뭐 밖에 없어요. 부자가. 사도 요한이 축복한 거기 없어요. 거기.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게 좋아요. 벌써 마음에 부여을 추구하는 자체가 미역이에요. 가난해도 좋은 거예요. 없어도 좋은 거예요. 왜요? 이걸 능가하는, 이 고통을 능가하는 그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로왕제 때 사자들이 그때 웃었다고 돼 있죠. 물론 뭐 소설책 이야기지만 웃었다고 기독교인들이. 그거예요. 세상에 핍박을 능가하고요. 세상에 가난을 능가하고 세상에 고통을 능가하는 그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왕국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성령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왕국이 없으면요 이거 거짓이 되버려요. 왕국이 뭐냐? 이걸 능가하는 파워예요. 이걸 능가해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존재하네, 왕국이. 왜요? 그걸 능가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요. 기분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왕국,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이걸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요? 이미 내가 천국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갈 천국 본 적 없지만 그 천국을 내가 지금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걸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는데 우리가 삶을 쓰고 인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팀이 저녁마다 거의 뭐 완전 그냥 말씀의 어떤 그런 놀라움 앞에 일 못 떠물고 매일 하루를 지냅니다. 새롭게 이 수정 때부터는 이제 시제 부분을 다시 들어가는데 시제만 손봤더니 얼마나 말씀이 새로워지는지 그리고 정확해지는지 와
올라오면 갚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돈이 들어옵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꿀 같은 귀한 영혼의 단맛들이 있는 거예요. 귀한 단맛들이 있어요. 이 단맛들. 하나님 나라 속에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많은 단맛들이 있는데, 이 단맛에 빠지면 다른 단맛들이 시시한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에 있을 때는 그런 평화, 기쁨을 능가할 만한 그런 더 나가서 고통을 능가할 만한 이 하나님의 파워는요, 경험한 자만 얻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마치겠습니다.